이날에 천한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유하신 나의 주여.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압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외치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성부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인생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진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성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 나라 살릴 빛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충만히 역사하옵소서.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 묶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놓으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깊이 누리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설레임 속에 주실 언약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의 충만한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살아있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미리 성취할 말씀을 주셔서 현장에서 승리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거짓이 판을 치고 점점 잔인해지고 정신과 마음의 병으로 혼란해지고 전도운동이 끊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재앙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답가진 성도가 현장을 9가지 포인트로 보고 갱신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재앙 막고 현장 살릴 망대로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과 욕이 아닌 도리어 복을 비는 자로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성령 인도 내주 역사하심을 깊이 누리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25년도 한 해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올해 주셨던 언약 영원한 응답의 시작으로 빛의 성전,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빛의 이정표를 회복하는 24, 25 영원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먼저 우리 개인을 살리고 그 힘으로 가정과 교회와 현장이 살아나는 증거 속에 와 있는 다민족을 살리고 렘넌트와 병든 자를 살리는 새 뜰을 갖추는 교회의 응답인 말씀의 흐름 속에서 1년의 여정을 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응답보다 놓쳤던 부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점검하고 갱신 도전하며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어 언약 잡고 모든 성도들 현장에 237 5천 종족 살릴 1천 군데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전도 특공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종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셔서 시대에 살릴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5천 종족 살릴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직을 누리는 제자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흑암이 꺾이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문제 있는 자가 답을 찾고 약한 자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관계된 모든 현장과 자녀들 현장에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 영혼육이 치유되고 사명이 회복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들에게도 성령 충만, 오력 충만 주셔서 맡은 기간과 교구가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2장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통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되게 하시고 복음이 깊이 누려지는 삶 집중 속에 전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을 키우게 하시고 미리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믿음과 실력을 갖추는 영적 서밋으로 복음 전문인으로 준비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 모든 흑암이 꺾이고 말씀 받을 최상의 영적 분위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아노라 붙잡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리 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사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애통한 심령으로
네가 준비한 언약을 붙잡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리 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사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이 오게 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온 세상에 그릇하기를 세우게 하소서. 세우게 감사합니다. 성가대만 생각하면 미소가 이렇게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재미는커녕 죽을 뻔하다가 혹시 오신 분도 있지 않으십니까? 네. 저도 지금 여기는 이렇게 차분하게 서 있지만 오늘 예배 늦게 올라왔잖아요. 저도 저 밑에서는 난리를 치다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직장 생활은 하나도 재미없어서 해외여행 한번 놀러 가야 재밌고, 직장에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다가 이제 레저 스포츠 한번 팍 수상스키 타고 와야 재밌고, 그러면 끝내는 그 인생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재밌어야 되고, 가정 생활이 재밌어야 되고, 아이들 양육하는 현장이 재밌어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해야 재밌을 수 있느냐? 보니까 여러분, 참 부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번지 점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겁도 없이 그냥 막 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놀이공원에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벽 위나 다리 위에서 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더 심한 사람들은 줄 안 매고 그냥 바다로 그 높이에서 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 웃으면서 뛰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돈 내고 뛰더라고요. 왜요? 안 죽을 줄 믿으니까. 죽을 줄 믿는 사람이 그걸 왜 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여러분의 현장 번지 점프보다 안전합니다. 절대 성도는 안전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고 여러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역사하십니다. 번지 점프 줄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믿으시니까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안 믿으면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 안 믿을 거면. 여러분 이번 주부터 현장이 재밌어지시기 바랍니다. 번지점프보다 더 짜릿짜릿하지만 재밌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산에 올라가서 하는 기도를 요한이 다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요한이 17장에 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 사건 기도가 딱 마치자마자 예수님은 이제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잡혀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는 게 시작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거기서도 제자들은 졸고 자고 있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던 그 상황의 기도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본인은 알아요. 이제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의 내가 제자들과의 소통은 마지막이고 이제 잡힌다는 걸. 그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 속에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다 주님이 담고 그걸 그림으로 그리시고 그걸 소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제 잡히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됐을 때 자녀들에게 무슨 유언 남기시렵니까? 예, 여러분이 남기시는 그 유언, 제가 어느 날 돌아가시는 시어머니 되시는 그분에게 돌아가시는 입장이어서 이제는 다 마음에 노여움 푸시고 이제 며느리랑 관계하시다가 서운하셨던 거, 힘드셨던 거 이젠 다 놓고 가세요. 마음에 푸르시죠? 며느리 손 좀 잡으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며느리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돌리시더라고요. 말도 못하시는 분이. 얼마나 속상하게 사셨으면 누가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 마지막 기도를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할 때 뭐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남긴 내용이 오늘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직 누리는 제자의 내용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서론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작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요. 다양성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오고요, 부자도 옵니다. 교회는 많이 못 배우신 분도 오고요, 많이 배우신 분도 옵니다. 또 교회는 이게 성격이 급하신 분도 오고요, 성격이 느릿느릿한 분도 옵니다. 또 교회는 깔끔하게 뭐가 정리돼야지 일을 잘하는 분도 오고요, 모든 게 어지러져 있어도 그게 편안한 분도 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깔끔해야겠습니까? 어지러워야겠습니까? 예, 교회가 딱딱 시간을 맞춰야겠습니까?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움직여야겠습니까? 예, 그거를 색깔 하나를 정해버리면 그럼 거기에 맞는 분들이 많이 남게 되고 그게 불편하신 분들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예인 교회, 그럼 연예인들만 모이지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예,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 그랬더니 교회가요, 어렵고 힘든 분들이 오지를 못해요. 또 어렵고 힘든 분들만 섬기는 교회, 그랬더니요, 좀 뭐가 있으신 분들, 뭘 좀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돼, 그거는 거의 다 틀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식으로 많이 따지다가 실수를 많이 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느리기도 한데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성격이 급하기도 한데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많이 배우셨지만 그래도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많이 못 배웠지만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그릇을 가지고 다양한 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릇을 갖고 있으되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로 온 교회가 하나로 통일되는 그 과정에는 오직이 돼야 되는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를 등록했는데도요, 교회는 오기는 왔는데 난 저런 거 참 꼴보기 싫은데 이런 걸 평상시에 기준을 가지고 있던 분이 교회에 왔는데 다양성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네, 또 교회도 다양한 부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걸 하거든요. 근데 나는 저거 정말 꼴보기 싫은데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좋기는 한데 난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좋기도 한 마음과 마음에 안 드는 마음 두 개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니 절대 성령 충만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고 담나는 날이 옵니다. 언제 오느냐? 부도 맞아서 거지 됐을 때. 그때 다 없어져요. 아니면 암 걸렸는데 의사가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제서는 모든 가지고 있던 이론과 모든 가지고 있던 기준을 다 버려두고 오직이 돼요. 여러분, 그 오직을 미리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솔로몬은요, 우리보다 훨씬 부자였고 훨씬 똑똑했고 훨씬 인맥이 어마어마했고 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이었는데 전 세계 임금들이 다 부러워했거든요. 자기 딸을 다 보낼 정도로. 그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의 고백을 잘 아시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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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여러 번을요. 얼마나 한맺혔으면. 내가 해 아래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결국은 여러분, 끝내는 천국 심판대 앞에서 긴가민가 했다가 넌 천국 이거 들으실 때 어이구, 내가 다행이네,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는 있었네, 이러는 분도 있겠죠. 근데 온통 그리스도 없이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리더십과 자기의 아이디어로 내가 우리 부족한 교회를 도와줘야지 하면서 나를 가지고 예수님이랑 상관없이 교회를 돕는데 아이고, 저렇게 머리 나쁜 사람 때문에 일을 못하겠네, 답답하네, 이랬던 분이 혹시 생명이 없어서 너는 천국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건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 오직이십니까?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담나는 오직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게 맞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냥 인생이 힘들다 보니까 가상의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내가 현실에서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그분이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살아야 좀 어려운 거에 희망이라도 생기니까 가상의 신을 상상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라는 그 아들을 상상으로 믿으면서 그냥 있다고 믿는데 그거 하려고 이렇게 모이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아닌데 혹시 여러분은 그러신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점검이 됐다면 반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제 되게 오랜만에 뉴스에, 인터넷 뉴스에 이렇게 홈페이지를, 그러니까 인터넷 하려고 컴퓨터 딱 키면 저절로 그냥 이제 포털 사이트에 뉴스가 먼저 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되게 오랜만에 단어가 하나를 이렇게 오랜만에 본 단어예요. 도화살 이러면서 어떤 여자 연예인이
도화살이 있다. 그러면서 기사가 무슨 그런 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는 못 보고 바빠서 그냥 도화살이란 단어, 야, 오랜만에 이 단어 보네. 이게 좀 섹시하고 남자 잘 꼬시고 뭐 이런 분들을 도화살이라고들 하더라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역마살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살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살들이 있나 봐요. 그게 다 뭐냐? 제가 그쪽 세계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게 뭐냐면 귀신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귀신이 붙으면 여자들이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그 귀신이 붙으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그 귀신이 붙으면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하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이름을 썼죠. 그죠? 그러면서 무당들이 이름을 만든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도화살 이렇게 나왔는데, 여자가 이렇게 웃는 눈을 가지고 있고 뭐 모르는 여자분이던데 그 사진에 나온 거 보니까 기사에 뭐 아무튼 제목 옆에 이렇게 사진 하나만 떴는데 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살다 보니 귀신이 영향을 줘야 망하기도 하고 그 영향으로 먹고 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 평상시에 그 일들이 막 벌어지진 않는데 그 일이 벌어져야 사건이 벌어지고 그 일이 벌어져야 인생의 문이 열리고, 도화살로 부자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죠? 예전에 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 큰 회사에 그 아이돌 그 연습생 담당하는 사람이 전직 옛날 아이돌이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로 뭐가 들려가지고 섹시 댄스를 추는 애는요, 손끝이 달라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손끝이 다르답니다. 저는 손끝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손끝이 다르답니다. 그러니 이게 영이 들리면 뭐가 달라요. 분명히 성경은 악한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이 역사하면 별의별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벌어집니다. 이 지구를 사는 이 땅 동안에서는 벌어집니다. 그거에 반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마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산업에서, 내 직업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예배할 때 그 하나님 만나는 길, 내 인생이 홀로 있을 때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결론이 났다면, 여러분 도화살이나 역마살이나 또 무슨 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들에게 영향받는 인생으로 나를 열어놓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일을 멸하시는 분을 만나고 동행하며 살 것입니까? 그 일에 여러분이 이론적으로라도 마음으로 오직으로 답내야 됩니다. 내가 7번 넘어지느라 잘 안 될지라도 답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오직을 하고 살 것인지 오직을 안 하고 살 것인지 답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나는 오직이 있어요. 나중에 천국 앞에서 답나면 늦습니다. 진짜였구나. 그럼 늦어요. 여러분, 답나는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났다면 두 번째는요, 의식하는 오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밖에는 길이 없다는 답이 났다면 정말 내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의식하고 그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받으면서 인도받을 때 오직이 되는 그 응답 속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 안에 다양성은 여러분 전체가 다양성이고 교회는 여러분을 다 존중하고 여러분을 섬기지만 여러분 통일성의 오직으로 답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나는 여정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진행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정시기도 해야 되는 이유, 예배해야 되는 이유, 공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이유,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산업의 현장에서 승리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오직에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이 오직에 답난 사람의 정상적인 당연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배경 하에 이제 본론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는 맨 마지막에 이제 완성을 시키시는 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때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단계로서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를 하시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본인이 오직임을 마지막 기도 때는 밝히셨어요. 그 전에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선명하게 얘기를 안 하시고 표적으로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왜냐면 말해도 안 믿으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본인의 입으로 명확하게 본인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뒤에서 듣고 있는 걸 아시고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우리는 원래 영이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영적 사망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정령 죽었던 우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회복해 주셨는데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 때 그때 우리에게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 사실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두 번째로 5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사건이 언제 나타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임하고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그는 내 아들이다. 이럴 때 예수님의 첫 영화로움이 임했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벌어지고 풍랑이 잠잠케 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영화로움이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이제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화살은 실제로 믿는 사람이 있고 역마살은 실제로 믿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믿는 성도들을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오직 성령이에요.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언제 나타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나이가 먹어서 안 돼,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실패해서 안 돼, 난 건강이 약해서 안 돼, 나는 배운 게 많이 없어서 안 돼, 그러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된다고 그랬고, 오늘 2절 본문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에게 현장에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현장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사용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오직에 담내시고 현장에서 이 오직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이 또 기도를 계속 하시는데요, 현장 제자들의 오직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그 첫 번째로 6절부터 10절을 쭉 읽어봐야 되는데요. 나중에 읽어보시고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도 내가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그리고 그들도 나를 믿기 이전에 아버지의 말씀, 보내신 자를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현장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여러분 예배 시간을 넘어서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갈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오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장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여러분의 오직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현장에서 오직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로 현장 제자들의 오직 두 번째는요, 언약의 여정에 오직하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6절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본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었듯이 아버지와 우리들이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성도를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가는 사람만 세상이 미워합니까? 세상은요, 서로 다 미워합니다. 예, 보니까 나라끼리요, 막 싸우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막 서로 싸워요. 옆에 있는 나라들하고.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그 나라의 정당들은 나라를 위해서 하나 돼 있습니까? 예, 그 나라 안에서도 정당들끼리 또 싸우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그 정당 안에 있는 그분들은 또 하나가 됐습니까? 그분들도 거기서 또 배반하고 싸우고 욕하고 거짓말 폭로하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위원님들은 그러면 가족들과 하나가 됐나요? 보니까는 누구 출마했는데 아들이 고발하고 뭘 올리고 막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딸이 뭐 막 미국에서 또 뭘 올리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세상이 복음 가진 사람만 미워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니 어떤 사람, 어떤 마귀의 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능히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성도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으시고 승리케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아무리 핍박하고 속이고 미혹해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속하지 마시고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또 현장 제자들의 오직 세 번째는요, 반드시 성도는 승리합니다.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했으면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천국 가봐야 알지, 그리고 나중에 내가 죽을 때 믿을게, 뭐 이러는 분들도 많으시죠. 죽을 때 믿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본인이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거고 복음이 왔을 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마음에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이제는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누구를 이겨먹는 게 승리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승리입니까?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승리입니까? 성도의 승리는 믿음을 지키는 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결과가 다윗처럼 승리하는 경우도 있고 요셉처럼 오랜 싸움으로 승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윗처럼 단기간의 싸움의 돌멩이로 승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데반처럼 순교하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 다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는 전도 현장의 오직을 위해서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20절부터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소원을 20절,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 뒤에 있는 12제자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지 않으면 그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할 방법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예전에 어떤 지검장 분께서 바바리맨을 하다가 잡히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제가 잘 모르는 분이지만 그래도 지검장까지 가실 분이었다면 뭔가 절제하는 능력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지검장인데 바바리맨을 하면 어떤 일이 그 결과가 벌어지는지를 모르실까요? 알까요? 어쩌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큰 처리만 하시지 그런 잡범들 처리는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 분명히 모르실 리가 없겠죠, 당연히. 근데 본인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예, 그 전도 현장 뛰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절대로 안 하고 싶은데 절대 하고 싶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예,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 내가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러는데도 어느 날 너무 하고 싶어요. 그게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의 통제력과 자기관리 능력과 이런 걸 초월해서 영이 역사하면 절대 무당 안 되고 싶은 사람이 끝내는 내림굿을 해야 되고요. 절대 사람 안 죽이고 싶은 사람이 끝내는 가서 죽이고요. 절대 이 말을 하면 안 돼. 내가 말을 조심해야 돼. 근데 끝내는 못 참고 말해버리고요. 이게 영적 문제라는 게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못 이겨요, 그거를. 근데 그 영이 우리의 현장에도 활동합니다. 맞죠? 네. 큰 인물은 크게 활동하고 작은 인물은 자잘하게 활동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때에
이 복음을 믿을 사람들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현장의 분들, 우리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려는 게 뭐냐면 그 지검장 그분이 어느 날 끝내 내가 나가야겠다 맘먹은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의상 갖추고 내가 출발해야겠다, 그 날이 있었으니까는 CC 카메라에 찍힌 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게 그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은 모르니까 그분을 형을 때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분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은 안 하고 싶으셨던 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분은 절대 안 하고 싶은데 절대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뜻이 딱 정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축복인데 여러분에게 그게 임하기를 저는 매일 기도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말 전도하고 싶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절대 그럴 인간들이 아니신데, 그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오직에 답이 나고 그 오직으로 언약의 여정을 살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다가 정말로 이 복음을 난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날, 여러분, 그 마음이 진심으로 드는 그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을 여십니다. 내가 진짜 이걸 해야지라고 영적 문제를 받아들이는 그날 그 사람에게 사고가 나는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여러분, 진짜 믿어지는 날 그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우리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현장에 예비된 영혼들이 있는데 막 너무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의 여정을 가시면서 복음에 답이 나셔서 이 복음이 정말로 축복된 길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사실이 답이 나시거든. 여러분, 그 답을 선포하셔서 사망을 당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 현장의 그리스도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전도 현장에 치유와 회복을 기도하셨습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가 전도해서 생명을 전달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세상이 알 수 있을 만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있을 만큼 구원의 표적이 나타나는 내용이 뭡니까? 산업이 회복되는 것도 있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있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표적은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너무 신기한 체험을 해서 그분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를 만난 첫날부터, 얘기하면 안 되나?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드네요. 아무튼 저를 만난 첫날부터 어떤 분을 계속 흉을 보셨어요. 그분 때문에 속상하고 내가 평생 그분 때문에 힘들고 그분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이게 기적이라고 막 하시면서 또 눈물도 조금 흘리시면서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말씀이 막 그러더니 끝에
저한테 몇 번을 만나러 오셨거든요. 한 4번, 5번을 만났는데 5번쯤 요번 주에 만났는데요. 예. 이제 그분이 점점 이렇게 대화가 되고 자기가 마음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어서 자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인도 신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산업되는 그거보다도 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바뀌는 거. 예.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릇이 되는 것. 여러분, 치유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세요.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전도 현장의 오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 불신자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답이 났기 때문에 복음 전할 때 흑암이 꺾이면서 생명이 전달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축복의 대열에 여러분이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현장에는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예비를 해놓으셨어요. 그 보석같이 중요한 사람들을 정말 살리기를 원하는 게 진심으로 담나는 사람, 누구는 바바리 코트를 사서 입고 나가야지에 진심으로 담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번에 집을 팔아서라도 꼭 도박하러 가야겠어 이거에 담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죠? 난 저거 복수로 오늘 꼭 해야겠어 이래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오직에 답이 나서 내가 이 비밀을 꼭 저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답이 먼저 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전도할 문을 여시는 그 응답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는 거고,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이시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 속에 이 3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오직이시고 또 현장에 있는 제자들인 우리들이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 우리의 오직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 우리 이후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오직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의 담나는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보고 계시느냐? 다민족 현장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보고 계시느냐? 렘넌트 현장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보고 계시느냐? 병들어 있는데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어 있는 그 현장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뜻이 정해지고 오직에 담나서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현장을 누리시고 전도를 누리시는 그 영적 상태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오직의 비밀들을 이제 누리는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답이 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에 오직이 되는 답이 나게 하시며, 하나님 이제 우리 평생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오직이 되는 답이 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귀중한 성도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미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죄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욕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을 누리는 제자로 답이 나고 치유되며 문이 열리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감성금, RUTC연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빛의 경제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새가족 교육 수료하시고 본교에 등록하신 교우님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요. 등록 교우님 소개를 다 마친 후에 환영의 박수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강경매 권사님, 네, 4여전도회 그리고 2교구 5구역이십니다. 우리 다음으로 홍진숙 권사님, 네, 1여전도회 그리고 2교구 3구역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승리하는 최고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예배 이후 2026년 회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또 끝나고 나서 오늘 남녀 전도회별 모임도 있습니다. 우리 전도회별 임원 선출을 못한 기관이 있으시다면 하시고 명단을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 예비대학생 수련회가 12월 19일 금요일 10시 30분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위아 사이트를 통하여서 등록하시고요. 등록 마감이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6시까지니 참고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또 성탄절 공연 리허설이 오후 1시 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시청을 하시는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 구역공과 등은 우리 개인적으로 시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우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교구 5구역 김남훈 안수집사님, 우리 학원 이전 감사 예배가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자세한 주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배를 참석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행정실 또는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그리고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자기니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이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중한 성도들,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며 오직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지속하는 축복을 누리며 오직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예비될 영혼들에게 하나님 눈을 맞춰 하나님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주님께 발견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 직업, 또 가정, 모든 여정 중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문을 여실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을 붙잡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모든 다민족들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들 또 교육자들의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